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늘 목소리가 좋아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오늘 이비인후과에 갔습니다. 도저히 참지를 못해서 네, 빨리 잘 고쳐서 좋은 목소리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역을 기도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기도하라는 이러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중요하다. 두 번째는 임금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1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깊게 하는 것은 첫째로 권하노니. 여러분들 그 설교를 할 때도 첫째로 하면 다음에 몇째가 나와야 되겠어요? 둘째로. 이렇게 설교가 나와야 여러분들도 답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첫째로 나오는데 나중에 둘째도 안 나오고 셋째도 안 나오면 설교 언제 끝나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2장 1절인데 3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6장에도 둘째로가 없어요. 첫째로가 여기에 끝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글을 몰라서 이렇게 썼는가? 사도 바울은 말은 좀 어둔할 수 있어도 글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째로라고 하는 것은 첫째요, 둘째요, 셋째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첫째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기도가 가장 중요하든 아니면 다른 것이 중요하든 어쨌든지 간에 기도는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기도 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기도가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전장인 디모데전서 1장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다른 곳에서 말씀의 중요성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의 행동이 자신이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니엘 정도는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가 중요함을 행동으로 보이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멘토로 여기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이것은 느낌이 다르게 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을 때는 디모데에게 그냥 남이 얘기하는 것보다 아주 중요하게 다가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성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을 때 디모데가 새벽이든 언제든 기도를 할 때 항상 그 멘토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존경하는 멘토가 그런 권면을 해줬을 때 그 말을 어떻게 흘려들을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복음의 문이 열려 구원 얻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누군가를 섬기는 행위입니다. 근데 바울은 기도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첫째로 너희에게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류가 네 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가지로 나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칼로 뭘 자르듯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나눌 수 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서 디모데 전서 안에서만 해도 기도와 간구를 한 짝으로 설명을 해요. 기도와 간구를 한 짝으로 생각하고 도고와 감사를 또 한 짝으로 생각하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5장 5절을 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5장 5절 멀리 있지 않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그래서 간구와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함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을 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기서도 감사와 도고를 한 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의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했을 때 이 기도는 2장 1절에 나오는 기도와 헬라어가 같은 것이 아니라 도고라는 헬라어와 같은 거예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간구와 기도를 한 짝으로 보고 또 감사와 도고를 한 짝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나누고 싶잖아요. 공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싶잖아요. 저는 그런데 그래서 나눠봤습니다. 간구는 그 헬라의 의미 속에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하는 심정으로 청원하는 것, 그것을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행위를 얘기합니다. 좀 더 나누면 이런 겁니다. 간구는 어떤 특정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를 가지고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구하는 걸 간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기도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기도의 제목을 총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나눈다면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새벽 기도 시간에는
그걸 뭐가 돼요? 기도가 되는 거죠. 간구도 될 수 있지만 기도가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요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이거 꼭 이루고 싶어. 그걸 놓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청원하는 것을 간구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구와 기도의 차이점을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고요. 도고는 말 그대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한동안 총회에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설득을 좀 못 받았어요. 꼭 중보라는 기도를 왜 지어야 되는가 하는 것. 일단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중보기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도고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말 그대로 기도 속에 감사를 하는 기도죠. 근데 사실은 감사는 모든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생각합시다. 기도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첫째로 권하노니. 따서 기도는 중요하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서로 기도는 중요하지요. 기도는 중요하지요. 네. 두 번째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고, 오늘 2절에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만 나왔지만 1절을 보면 이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 그리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낮은 자를 위한 종교, 낮은 자들만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멀리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리와 창기들을 가까이 하시긴 했지만, 분명히 기독교는 낮은 곳을 향해야 하지만 그런 낮은 자들만을 위한 기독교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약한 자들과 작은 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어졌을 때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건과 단정함으로, 즉 이러한 자유와 이러한 평화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고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60년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디모데 후서를 바로 죽기 전에 쓴 60대 중반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잠시 로마에서 나왔다가 아마 다른 곳을 선교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로마로 가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는 그 악명 높은 네로입니다. 네로. 이 10대 박해가, 로마의 10대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네로, 도미티안, 트라이안, 하드리안, 이렇게 계속 가면서 나중에 이제 313년에 가서 콘스탄티노플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긴 하지만 이 수백 년 동안 고통을 당했고요.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이 로마시에 얼마 후에 방화를 저지릅니다. 불을 저질러요.
불을 저질러서 누구에게 덮어 씌우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지도자는 엄마 아빠죠. 여러분, 이 사회의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선교의 문이 막혀 있습니다. 선교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진핑이 집권을 잡은 지가 11년 차입니다. 대단합니다. 시진핑이 다른 주석들보다 오래 집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장기 집권을 하면서 자기의 정권을 위해 공산주의라고 하는 명목하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고 선교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원들이 문이 닫혔어요. 지금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이후에도 아직도 꽁꽁 묶여 있어요. 꽁꽁 묶여 있어요. 나가질 못해요. 그 안에서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그전처럼 강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 되어버렸고 형식적인 교회 몇 개만 빼놓고는 종교 행위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권이 사라진 나라가 되었고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보다 더한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산주의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국민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권이 세워지느냐? 이것은 엄청난 여파를 가져옵니다. 전 세계 가운데 심각한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또한 출생률이 지금은 중국보다 많아 중국의 인구를 따로잡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러나 인도 곳곳에 교회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교회 방화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선교사님들은 비자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비자를 내주고 있지 않아요. 점점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도록, 또 공산주의가 몰락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들의 영혼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공산주의라는 명목으로 수천 명의 수억의 인구를 죽였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유튜브에서 그 중국 그 교수가 해외에서 그 중국에서 방출된 그런 교수가 가르치는 중국 학생들이 모여서 있는데 중국 한 학생이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중국을 버린 사람이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이제 비판을 하니까 그 교수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얘기를 잘하는지, 역사적으로 이 공산주의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은 시대마다 그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는지를 설명을 하니까 그 학생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중국을 사랑한다. 난 중국을 사랑한다. 나는 공산주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반감을 갖고 있는 정권이 세워지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에 물들거나 공산주의에 가까운 정권은 기독교와 반대되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법과 같은 비성경적인 법을 입법하려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동성애법은 단순히 동성애자들에 대한 평등법이 아닙니다. 그걸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동성애법은 교회에서 함부로 이제 동성애법, 평등법이 세워지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누가 신고를 하면 제가 잡혀가게 돼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선생님이
그런 말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 잘못됐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면 안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랑을 반대하거나 이들의 법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불법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남자 둘이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주례를 서달라는데 제가 그것을 반대하면 저는 가서 수사를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반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일본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저도 놀랐던 것은 일본과 같은 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와서 가서 전도지를 만들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더니 경찰이 와서 누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취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답니다. 아, 일본이라는 나라도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노방전도의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전도의 문은 막히게 되는 것이고 종교의 박해가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나마 한국 교회가 이렇게처럼 부흥하게 된 것은 민족성 때문이기도 해요.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줄까 봐 자기는 믿어도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말 안 한대요. 끈질기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끈질기게 전도를 하니까 아이고 지겨워 귀찮아 죽겠네 하면서 한번 나가줄게 해는 나가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게 없었다면 전도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많은 법들이 생겨나고 복잡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죠? 자동차뿐만 아니라 많은 법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분명히 생겨나야 될 법들은 생겨나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법들이 생겨나다 보면 전도의 문은 닫히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가 위축을 당해요. 목사가 위축을 당해요. 성도들이 위축을 당해요. 나가서 전도를 못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 뭐 때문이야? 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법. 그래서 법이 잘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는 뭐 잘 먹고 살면 되지 뭐. 아니에요. 법이 잘 세워져야 돼요. 북한의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모르고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산주의가 자기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국민들도 어떤 법들이 세워지는지를 잘 주시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정치인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또한 그런 사명을 가진 기독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또한 혹이라도 기독교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바른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본도 되지 않는 이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나라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이 평안히 살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평안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 당연히 평안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이들은 사실은 어떤 상황이든 신사참배의 상황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지만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핍박이 오다 보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상을 다스리는 손을 움직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열려 있도록 정부와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먼저 기도는 중요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정치 지도자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른 정치를 펼칠 때 국민이 평안할 수 있고
기독교인들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바울은 또 하나 디모데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이 말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하나님은 그 진리를 분명히 압니다. 진리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에도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라. 진리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됩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1절 중반절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중반절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랬죠? 2절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6절로 갈게요.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6절에 그는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장로교인들 칼빈주의를 선호하는 우리 장로교인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분명히 칼빈이 우리 장로교회의 어떤 시작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칼빈도 성경 아래에 있는 거죠. 성경 아래에 있는데 칼빈주의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 5대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한적 속죄라는 게 있어요. 제한속죄. 이 제한속죄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선택받은 이들의 죽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와 반대되는 개념들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의 시작은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고 내 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친구, 자신의 교회, 자신의 몸 등의 표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구원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는 이러한 선택적 예정에 관한 교훈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드린 여러 구절들의 말씀과
오늘 이 포괄적인 이 말씀이 서로 대치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대치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풀 때 모호한 구절과 명백한 구절이 있으면 명백한 구절로 모호한 구절을 해석해야 돼요. 정말 그럴까? 모호하죠? 그러나 명백한 구절로 모호한 구절을 풀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나요? 네? 아니죠. 멸망받는 사람이 없나요? 있죠. 그렇다면 선택 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는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줄여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 단어는요, 모든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지만 많은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이 많은. 가끔씩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룹이라고 합시다. 그룹인데 어느 정도 많이 오면 다 왔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모두 왔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6일 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 이름이 뭐냐면 전교인 체육대회. 그렇죠? 다 왔어요, 안 왔어요? 다 안 왔죠. 근데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많이 왔죠. 많이 왔는데 전교인 체육대회. 예.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단어에 많은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달 첫날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 기도회 이름이 뭡니까? 전교인 새벽 기도회. 전교인이 옵니까, 안 옵니까? 네? 안 오죠. 그 전교인 새벽 기도회라고 이름을 정한 건 많이 오라고. 제가 믿음이 좋아서 모든 전교인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정했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정했겠어요? 아니죠. 많이 오라는 마음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저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70억 명의 인구가 있으면 사도 바울이 저 70여 명의 인구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의미적으로 사도 바울은 목회란 결국 사람 살리는 게 아니냐. 목회란 결국 사람 살리고 하나님을 가르쳐서 진리를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많으세요? 적으세요?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큰 소리로 대답하지 마세요. 다 들려요. 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멀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세요. 내가 더 미워했다면, 더 미워하면 저 영혼이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갈까 봐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내가 사랑이 적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적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갔다 와서도 또 다시 로마 감옥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러한 내로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바울의 마음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면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특히 법을 입법하는 국회의원과 그리고 요즘은 지방자치단체들도 권한이 강화되기 때문에 지방의원들 그리고 교육감들의 성경에 입각한 법들을 세워, 그러한 교육감들이 성경에 입각한 법들을 세워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